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연결이 되려면 확실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저렇게 추하게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진 않은데, 저기가 선이 몇 개를 연결해서 한 거라 중간에 살짝 떨어졌나 봐요 지금. 제가 이따가 연결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삶,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전쟁과 가뭄으로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제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해져서 그게 고민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저임금으로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임금도 저임금 문제지만 일자리가 없는 시대였으므로 당시의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마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얼마든지 물이 잘 나오니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죠. 각종 청량 음료들이 많이 있고, 또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생수들이 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것이 너무 많아서 뭘 마실지 취향대로 골라 마시기가 오히려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같은 땅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당시 사람들의 물에 대한 고충은 생명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시대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말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음식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듯이 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현실에 도취되어 살아감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말, 이 한자어 의, 옳을 의죠. 이 문자적으로 이 말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옳게 사는 생활이고 사람에 대하여서도 옳게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하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한다면 이제까지 행했던 어둠의 일에서 돌이켜 빠져나와 이제 완전히 바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정과 교회에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덤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죄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에게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놓는 의라는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고상한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오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쳐 주신 채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욕과 불의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의로우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것에 목마른 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최고의 갈망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위선자였고 저울을 속이고 불의한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죽을 지경의 상태에서 전력을 기울여 열성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갓난아기 아이에게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또 뭐 하여튼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여튼 뭔가 웁니다. 또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 근처를 지나가면 어쩌다 한 번씩 꼭 그 뒹굴어서 막 발버둥 치며 우는 애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거 사달래는데 안 사주는 거죠. 그럼 막 그냥 누워서 발버둥을 치는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저거 어떻게 키우나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애들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뒹굴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자세, 간절한 자세. 하나님 해주세요, 주세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갈망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의를 추구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부짖는 것 같이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걸레조각 같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지 않는데도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잘 된 건가요? 이제 안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배가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더부룩한 건 장염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 꼭 가셔야 돼요.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배가 더부룩하고 안 먹어도 막 이렇게 가스가 차고 굉장히 이렇게 아프면 설사는 계속 나는데 배가 별로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 참았어요. 그래서 또 먹고 저는 배 아파도 먹거든요. 또 먹고 참고 또 싸고 가서 계속 그러다가 한 사나흘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왜 이제 왔냐요?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오시지 왜 이제 오셔? 왜 벌써 왔냐 그랬고 왜 벌써 왔냐 나보고. 그 의사가 유머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으니까 왜 벌써 왔냐고 저기 천천히 나중에 앰뷸런스 타고 오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염 걸리면 꼭 병원 와서 그 장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약을 먹고 나니까 며칠 내에 금방 낫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더부룩하고 배고프지 않는 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예전에는 참 많이 다녔거든요. 교회가 부목사 할 때 10년 정도 하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많아요. 병원에 가서 보면 중환자실부터 해가지고 또 응급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회복실로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가서 보면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가서 병문안 같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밥 먹었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 권사님 다 나셨구나. 그래요. 다 나셨. 밥 먹어. 죽 먹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라도 드셨으면 많이 나으신 거예요. 죽도 밥도 못 드시고 계속 닌겔 맞고 계시면 그거는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식욕이 회복되어서 밥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분 거의 다 나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권사님 많이 나으셨나 봐요.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저 많이 컨디션 좋아졌어요. 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금방 이분은 퇴원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배가 든든하게 느껴지고 배고픈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린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안 보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향한 식욕이 왕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식욕이 왕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무럭무럭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또한 건강하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땅, 더 좋은 자가용을 가지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울부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의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정열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진정한 축복을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난 순간부터 돈도 건강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는 비참한 상태에서 그때 딱 생각난 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야 비로소 배불리 먹게 되고 만족을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개고생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가 만족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시편 42편 1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의에 대하여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칠에만 신경 쓰는 외식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 부패되어 있는데 겉모양만 허옇게 경건의 모양을 취해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배부를 것이요 라는 것은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의 갈망이 채워지고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34편 10절 말씀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배부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하찮은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탕자는 집을 떠날 때 그는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할 때 그는 가진 물질 다 허비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굶주림과 고독과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한 후에 비로소야 진정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의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굶주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의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배부름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요 목마른 자가 만족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의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